이제 우리 한천설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재작년 설 명절이 시작되던 2016년 2월 19일 오후 10시 KBS 1 텔레비전에서 KF-16 알래스카를 날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레드 플래그라고 하는 연합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한 KF-16 6대의 전투기를 이우열 편대장을 비롯한 6명의 조종사들이 몰고 8,000km를 10시간 동안 11번의 공중 급유를 받으면서 날아가서 전투를 수행하고 오는 과정에서의 조종사들의 삶과 애환을 그렸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의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민항기의 기장으로 근무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프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한 학년이 120명이 입학을 하는데 그 중에서 10% 미만인 10명 정도가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 그러한 훈련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중력이 one gravity, 중력이 하나가 걸려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급상승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니까 중력을 9배까지 견디는데 처음에는 완가속 훈련 3초에 한 번씩 그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급가속 훈련 2초 만에 중력을 9배까지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훈련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중력이 한 3배 정도가 걸리게 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의식을 잃거나 혹은 기절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훈련을 거듭 받다 보면 조종사 아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다음날 남편이 샤워를 할 때 보면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몸이 피멍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급회전들을 거듭해야 되는데 이 훈련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이 훈련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투기가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 정도가 이 회전에서 오는 현기증, 흔히 말하는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혹은 비핵 착각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현상이 이루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회전을 수십 번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 조종사를 막론하고 자기가 거꾸로 날고 있는데 바로 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기판을 믿지 않고 자신의 눈을 믿으면서 그렇게 비행을 할 때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교관이 상승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자기의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그때 중요한 수칙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 라는 수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질 못하니까 이제 학교로 부모님들이 음식을 해갖고 와서 자기 아들이나 딸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을 같이 모아놓고 이렇게 먹이시면서 처음에 오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대답은 네 하고 대답은 하지만 전투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마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전화기가 굉장히 익숙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집안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던 그러한 시절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은 그 집으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곧 비행 사고를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고 오충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8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 시간을 가지고 탑건으로서 105 전투 비행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3월 2일 신참 조종사의 비행 훈련을 돕기 위해서 동승했다가 황병산에서의 그러한 기체 추락으로 말미암아 산화했던 그러한 조종사였습니다. 1년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두세 대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신문에 크게 회자될 필요가 없었지만 이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회자되었던 것은 굳이 비행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솔선수범해서 신참 조종사들의 비행훈련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동행했다가 처음으로 당한 그러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년 반이 지난 2012년 8월 27일 다시 한번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는 자기가 죽기 18년 전인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부대장님과 부대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연결시키므로 절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과해야만 한다. 군인은 오직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가 이 일기를 기록한 지 18년 후에 신문에 회자되었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현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인생의 좌우명,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충현 대령은 2010년 3월 2일 황병산에서의 추락과 함께 역사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상관으로 8월 28일 한국교회에 관한 기사가 같은 신문에 실렸었습니다. 이것은 감리교단의 담임 목사 세습을 금지하는 세습금지법에 관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01년 당시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였던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께서 광림교회를 그 아들 김정석 목사님에게 물려주신 이후에 그 동생 김홍도 목사님께서 금난교회를, 그 동생 김국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셨습니다. 인천 숭의교회가 그리고 부평 감리교회가 3대 세습을 시행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등
세습을 못하면 바보라는 말이 절 정도로 감리교단은 세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등장했던 한 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97년 5월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중에 하나였던 충현교회를 그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물려주셨던 김창인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감히 미말에 처한 저 같은 사람이 그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내리셨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에 불과합니다. 저의 사역이 마쳤을 때 그리고 저의 손가락을 거두었을 때 저의 잔영이 남지 않도록 자기를 가리는 훈련, 자기를 감추는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성공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평가가 아니라 김창인 목사님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2012년 6월 12일 이천의 한 교회에서 열렸던 그러한 원로 목사와 장로님 위로 기도회에서 김창인 목사님께서는 휠체어를 타신 데 이 앞에 나오셔서 제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는 충영교회를 제 아들 김성관 목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인 편법을 통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깊이 사죄합니다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셨고 그 길로 서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앞에 가셔서 휠체어를 타신 때 성명서를 낭독하시면서 아들 김성관 목사님에게 충영교회 당회장 측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하시는 성명서를 낭독하셨습니다. 김창인 목사님께서 충영교회를 아드님에게 물려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욕심이 그분의 기준이었습니까? 그때 물려주실 때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그러한 욕심의 방법이었습니까? 김창인 목사님의 그러한 한 번의 그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 중에 하나였던 2만 명이 모이던 충현교회는 지금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4,500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역사에서 잊혀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2012년 10월 2일 오후 3시 새벽 3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역사에서 퇴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세습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니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었는가, 얼마나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었는가, 그것이 거론될 때마다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그러한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생명처럼 여기고 오늘 정의와 명예를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가려고 노력했었는데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목사들의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특별히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를 움직이는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뜻, 내 바램, 내 소망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가는 종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성취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시는, 다시 한번 본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고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다 성취하셨다는, 여러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다녀가시는 동안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따라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딥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밑에 있는 군병들이 신포도주를 해면 스펀지에 이렇게 묻혀서 우슬초에 매어 갈대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목이 마르니까 그냥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고 신포도주를 주시니까 받아 마시셨겠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조심 있게 읽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니까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체제에서 로마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구테타범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살인범들 같은 사람만 당하는 가장 극렬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잘못을 범해도 단두대에서 단칸에 고통 없이 한 번에 죽이지 십자가에 그렇게 달아서 죽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일벌백계형입니다. 가능한 한 생명을 오래 유지시키면서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손에 못을 받고 또 밧줄로 매더라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지대, 발판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의 효능을 지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았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 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 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서 주는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이오세 해 그라페,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를 마시었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때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그 뒤를 제자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바로 쫓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땅 위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삶의 자리는, 내 직장은 생계 유지의 장이 아니라 사역지로 알고 한 번뿐인 인생 녹슬지 않고 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오라고 하신 것을 깨닫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기준을 바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만 7년 동안 네덜란드의 깜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신학을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제 유학생들도 계시고 혹시 지사원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외국에 나왔던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초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아무리 늦어도 4학년 1학기 그 기간을 지나면 어느 누구도 정상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3학년 2학기였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교과서를 가져다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공부를 시키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는 타운하우스에 살았는데 이제 네덜란드는 비가 많이 오니까 지붕이 이렇게 좀 뾰족하게 돼 있고 1층이 주방과 거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고 3층에는 다락방이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네덜란드의 텔레비를 이제 뉴스 같은 걸 좀 보고 있고 우리 아이는 엄마와 같이 한 2시간 동안 이제 식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저녁 일과였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조용하게 공부가 잘 끝나는데 그날은 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또 아이가 엄마한테 좀 꾸중을 듣는,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얼른 텔레비를 끄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봤습니다. 문제는 산수 공부를 하는데 나눗셈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랬습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느냐?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12 나누기 3, 4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자꾸 다르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철웅아, 사탕이 12개가 있어.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는 계속 3개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내가 왜 3개냐 그러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이게 우리 아이 논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틀린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성취해 가려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논리에 빠지고 우리가 쓰는 답은 다 틀린 답, 오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이 틀린 답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하고 이 세상에 어두움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지만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부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황제의 논리를 가지고 결과지상주의를 가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은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약 1,600명의 우리 전도사님들이 대학을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 10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던 그러한 제가 아끼는 제자 목사님이 수원에서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작년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기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시간에 좀 가정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천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 세미나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예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냥 꾸지람하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렇게 배고팠던 제자들을 위해서 조식을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 만회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자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시어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실제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타인 중심적인 이타적인 사랑을 하자. 그래서 가정 천국을 이루자. 그렇게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서울의 양재동에서 권사님 한 분과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수원에까지 이렇게 출성을 하셨는데 제가 제 집이 방배동이니까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제 차에 같이 동승하시게 되었습니다. 2분이 뒷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내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않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덕담이셨겠죠. 이제 2분은 이제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이 2분이 나누는 대화는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께서는 이미 결혼을 시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결혼에 관한 조언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에 수원에서 톨게이트까지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그러한 한마디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제가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저에게 은혜 받았다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저에게 결단의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지 이틀만 지났어도 괜찮을 텐데 지금 2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부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철저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법칙이 아니라 공자의 법칙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자의 법칙은 유교의 원리를 따라서 이것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제도입니다. 공자의 법칙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여필종부,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에 복종하고 뜻에 살아야 된다. 요즘 같으면 뭐 이런 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오늘 여자분들은 동치미의 법칙이나 아니면 어맹란의 법칙,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분들이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고부 간의 갈등이라는 말은,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 또한 가족 간의 갈등, 이런 말은 절대로 들려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명절이 되면 1년에 뭐 한 두세 번 명절 있는데 추석이나 또 설 명절 또 아니면 무슨 생일 같은데 그 시댁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에 대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그곳에 가지 못할 그러한 증상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행을 가도 시카고는 가지 않습니다. 반찬을 먹어도 시금치는 먹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도 오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내 옆에 앉아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일코수 일투독 일동일정 나의 진짜 모습, 나의 뒷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내 주변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척들을 먼저 감동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공자의 법칙을 따라 살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그러면 힘없는 며느리를 위해서 그분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 있는 며느리가 계세요? 연노하시고 우리 연약해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 있는 남편이 계십니까? 힘없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생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90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셨는데 마지막 3년은 이렇게 약간의 기억력을 이렇게 잊으시면서 이렇게 치매 현상을 겪으면서 마지막 1년은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집에 계셨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재작년에 95세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2년 3년 기간을 투석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른 연노하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픽업하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이렇게 보내놓으면 뭐 3시 정도에 픽업할 때까지 그 시간밖에를 못 쓰시는데 연노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은 그 단위가 식사 시간의 단위입니다. 아침 드시면 12시에 점심 드려야 되고 저녁 6시에 드려야 되고 그리고 식사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순간들은 주무실 때입니다. 주무실 때 화장실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잠을 못 주무시니까 또 이렇게 거실에 나오시면 같이 이렇게 여러분 평생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1년에 서너 번 가는 거 여러분 앞으로 한국에 가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하실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같이 사시는 동서가 있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동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머니 모시고 있을 테니까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 여러분의 좀 달라지신 모습을
여러분의 그러한 변화해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자기 행복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형제도 다 없이 버리는, 그렇지만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오늘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우리가 연기하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진짜 좀 변화의 삶을, 좀 달라짐의 삶을, 오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진 사람입니다. 집사님 되시기 전과 집사님이 되신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신자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 되기는 쉽지만 신자다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다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된다면 오늘 내 주변에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내 가족부터, 내 자녀들부터, 내 부모님부터, 내 친족들부터 그렇게 가정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 하나의 희생을, 나 하나의 헌신을, 나 하나의 자기 비움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은 실제로는 1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3절만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여러분 해당되지 않습니다. 24절과 36절과 37절을 보면 로마 군병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사형을 집행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사형수가 가졌던 물건을 그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었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시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6월절 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나를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꺾어달라는 것은 로마 군병들이 쇠뭉치를 가지고 그 몸을 지지하고 있던 정강이 뼈를 이렇게 쇠뭉치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강이 뼈가 으스러져서 발판을 지지하지 못하니까 몸이 처지게 되고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이 강도를 한 사람 쳤습니다. 그냥 3명 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피와 물을 너무 쏟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냥 치고 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수기 9장 12절 6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또 그냥 지나갔으면 좋은데 갑자기 어느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은 가룟 유다나 로마 군병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그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만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생명의 도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시간 한 가지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법칙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당당해야 되고 부끄러워해야 될 것에 민감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언뜻 보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것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굶주리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 대해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당당하셨습니다. 가끔 직장이 변변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적은 수입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을, 작은 차를 타시는 것들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몸이 병든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우리는 결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결과가 나의 삶의 가난이요 내 몸의 병이라면 이것은 자랑해야 될 일이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중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야망의 도구로 삼고 예수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세상을 다녀오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두 발이 서 있었던 곳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행했던 일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품었던 생각들, 내 입으로 했던 말들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정직한 사지였는지 아니면 부정직한 사지였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믿을 바에야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20-30년, 많게는 7-80년 이 땅을 살아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족적을 남기고 있는지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머리 숙여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존귀하신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제부터는 나의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회의 자랑과 소망과 기대와 비전이 되는 그러한 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정말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러고 싶은 존귀한 신앙인들 여러분 되시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새롭게 하고 맡겨주신 직장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오늘 이 아들레이드와 호주 땅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으로나 횡으로나 찾아보아도 의로운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허물 많고 부족한 자식이 이 시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사랑하는 아들레이드 장로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면에서 불의에 가득 찬 이 땅은 오늘 욕망의 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믿는지, 무엇 때문에 믿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모를 채 그저 교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러한 사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이 아들레이드 장로교회는 생명의 길, 좁은 길, 죽음으로 가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